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너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어제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를 맞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를 맞았고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구원받은 저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은 우리 요림답에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사랑과 신실함과 순종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합당히 순종하고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첫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신실과 또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부모님의 좋은 가르침, 징계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합당히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결점, 약점에 대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은 그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셨고 그 부모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것 그게 주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 공경을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부모 공경 부모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할 것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계명은 부모 공경뿐 아니라 공경이 무엇인지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과 또 공경을 나타낼 것을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이제 계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5장 말씀에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이전에 한 2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5계명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설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 디모데전서 5장 6장 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계명인데 이렇게 탁월하게 해설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자신이 한번 참고할 뿐 아니라 또 교회의 회중에 대해서 설계됐구나 그렇게 결심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부모 공경을 배울 뿐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참 공경을 나타내면서 그들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5계명의 정신인데 이 5장 또 6장 1절 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 공경이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공경 똑같은 말인데 그 공경이라는 말이 첫째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했을 때의 이 존대라는 말이 공경과 똑같은 말입니다.
5장 3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절인데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우리말로는 존대하라 되어 있지만 공경하라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나아가서는 장로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신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렇게 존경할 자로 알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종이 상전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인데요. 무릇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경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똑같은 그런 용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조금씩 이렇게 틀리게 되었지만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저 부모 공경은 과부를 존대하는 것, 공경하는 것, 장로를 공경하는 것, 상전을 공경하는 것과 다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공경하는 말이 쓰이지 않지만은 1쪽 2절 말씀 보시면 교회 내에서 여러 계층과 여러 부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늙은 남자에 대해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시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가운데 존중하는 말이 쓰이지 않지만은 존중의 정신이, 공개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니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존중 혹은 공개라는 말이 그 정신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를 존경하면서 교회 약자인 과부를 존대하면서 상대를 존경하면서 함께 연결되는 그 존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존중, 부모 공경, 어디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과 이 공개 원리를, 공경의 삶들을 그렇게 어디서 우리가 배우며 어디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 자기 집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3절 말씀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즉 공경하라 말씀해놓고 그 과부가 교회에서 공경받고 존중받기 전에 그 과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과부가 존경받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서 먼저, 자기 집에 자녀가 있고 혹 3대가 4대가 사는 집안에서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먼저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게 나오는데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게 그 부모 공경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로 나타나야 됩니다. 공경은 그냥 사랑하는 것, 아까 여러분 다 제가 해설을 이렇게 들려드렸으나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상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상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사랑과 신실함과 또 순종을 포함하지만은 그 훨씬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것이 공경이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그 이상입니다. 사랑과 순종을 배제하지 않지만은 이상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보답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자기 집에서 배우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이 참 과부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용어가 쓰이지 않지만은 정신은 교회 내 상호 간의 지체들에 대해서, 지체 상호 간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먼저 부모에게 보답함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이 부모 공경, 부모 보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자기 집에서 먼저 배우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 집, 우리의 가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요,
또 종교역가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역가들이 발견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바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임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양육의 책임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도 분명히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생활로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로 오기 전에 먼저 집에서부터 먼저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학교입니다. 배우게 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가정이 학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을 학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지긋지긋한데 뭐 가정에서도 뭐 배워야 할 학교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여러분들 한번 역사를 들여보시면은 언제 학교가 생겼습니까? 학교라는 것은 근대에 완성했을 뿐입니다. 물론 중세 때도 대학교가 있었고 또 뭐 무슨 또 문법학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학교는 소수였고요. 대중적인 그 학교는 근대에 들어와서 학교가 제도가 생겼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대 시대, 근대에 들어와서 학교가 생겨서도 대부분 사람 학교 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인생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어느새 가정이 학교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배움의 장소인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장소에 불구하고 학교에 빼앗겨 말았고, 학교에 다 밀쳐버렸고, 부모의 책임을 학교에다 밀쳐버리면서 학교에다 그렇게 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실수이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 자기 집에서 배우게 하라,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5장 전체에서 5계명을 해설하면서 여러 차원에서 여러 부류에게 공경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데, 그 공경은 부모에게 보답함으로써 나타날 부모 공경은 제5계명은 먼저 집에서 먼저 배우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상대를 공경하는 것, 교회 와서 장로를 공경하는 것, 지체들 상호 사이에 서로 존중하면서 공경하는 것, 이것은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먼저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통해서 배워야 할 그런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먼저 학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가 최고의 선생입니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선생이면서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아이를 지키고 보호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그렇게 이 가정이나 학교에 선생을 세우셔서 이들에게 그렇게 자녀의 도리를 가르치게 해주셨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부모가 그렇게 자녀의 도리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보답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이걸 통해서 교회에 와서 장로를 존경하고 상호간에 존중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윗사람에게 존경하는 것, 제5계명의 정신처럼 위에 있는 권위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사랑과 신실함과 순종을 나타내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인내하고 약점과 절점에 대해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집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뜻밖의 많은 부모님이나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면서도 정작 인생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성경을 따라 사는 것,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표준인 것을 가르치는 배움의 장소로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 교보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교 우리 교단의 신문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에 기독교 학교 연구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연구소가 있는데 박상진 소장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육 분야의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교단을 초월해서 통합청이나 혹은 합동청이나 우리 고신청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체 장로교 안에서 혹은 교파를 초월해서라도 기독교육이 무엇인지 잘 그렇게 이 흐름을 주도해가는 중요한 분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육 하면은 그저
교회를 생각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고 주일학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 기사를 그렇게 실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성수에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주일학교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생겼는데, 교회가 부흥하든 교회가 성장하든 주일학교가 잘 되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을 시작한 것은 교회 이전에 먼저, 사회생활 이전에 먼저 우리의 집에서부터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제5음의 정신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를 신뢰하십니까? 교사를 신뢰하십니까? 물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만큼 훌륭한 선생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주일학교 보내기 전에, 사회생활에 보내기 전에 집에서부터 먼저 부모에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가운데 루터나 칼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가정의말로 인생을 배우는 학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 진출의 인생을 배운다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도 배우고 단맛도 배우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고,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배우고, 어디에서 인내를 배우고, 어디에서 용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보답하게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같이 할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죠. 이 보답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 당시 이 디모데전서 성경이 씌워지는, 기록된 그 당시에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가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굉장히 활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 수학자들,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보답한다는 말은 그 당시 흔히 통용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보답하는 것,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 그게 보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 보답의 원리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생활에서 빚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세일 때가 많은데, 그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신세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갚음의 사랑, 보답의 사랑하는 것, 이거는 모든 인륜의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예의고 예절이 할 수 있겠는데, 이 보답의 원리를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보다는 요행을 많이 바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정직한 것인데 보답을 살아야 되는데, 배은망덕하지 않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보답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 이게 상식인 예의인데,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많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시면은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렇게 보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보답하는 걸 가르쳐야 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대로 똑같이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답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노 앞에, 주님의 어려운 심판 앞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은 이 원칙을 초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보답의 원리를 초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심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시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사회에 있는 중요한 인륜, 인간의 도덕, 윤리를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보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보답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부모에게 보답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보답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어찌 될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많이 욕을 하고 있지요.
조상들 인류보다 못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과응보, 시몬들을 거두리라. 이게 흔히 있는 자연법칙이고 혹은 하나의 질서를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인도하면서 은혜 하나님 인도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운운하면서 사회 보편적 상식을 초래 못하면은 우리의 복음이 결단하고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인간의 주인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보답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먼저 아이들에게 부모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부모를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 이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기도학교 선생님이 자기 생일이라고 그냥 학교에서 아이를 만나지 않고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이를 만나서 그렇게 놀고 쉬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자기 생일이니까 선물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선물을 달라 할까? 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신고하면 당장 걸리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을 요구했을 때 그 선물은 값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한 10,000원 정도 이하입니다. 저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손자들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선물도 할 줄 알고 카네이션도 할 줄 알고 보답하는 게 무엇인지 부모님이 생신되었을 때 아이들이 선물도 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두면 크면 알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 되어 있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부모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부모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려 되어 있었지 가만히 두면은 저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를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특히 장로교는 사람의 타락과 부패를 철저히 믿는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얼마나 우리 악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배우지 않고는 사람이 가르치받지 않고는 결단코 스스로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모가 보답한 것을 가르치면서 부모 공경에 가르쳐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교회에서도 공경이 나타나고 사회생활에도 공경하는 사람 될 수 있지 그냥 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실 때에 부모를 통해서 받는 좋은 가르침,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해야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 여러분이 무서워서 못 가르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무섭다 하잖아요. 아이들 뭘 가르치려 하면 아이들이 반발하기 싶어서 아이들 혹시 삐뚤게 싶어서 말도 못 꺼내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구약성에 보시면 사사시대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자녀가 똑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음에 불구하고 전혀 금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지 아이들이 부모로 배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너무 중히 여길 때에 아이를 가르칠 수 없죠. 아이들이 무서우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방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에 보내기 전에 학교에 보내면서도 사회생활 우리가 혹은 보내면서도 집에서부터 먼저 자기 집에서 배우게 하라. 가정만큼 중요한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도 학교가 있고 사회 전체가 우리 인생 학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집만큼 좋은 학교가 없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나가는 중요한 학교가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효를 행하여.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효를 행하라는 말은 정말 중요하게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효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어역해서 이렇게 효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원래 뜻은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경건을 행하여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결정이 실수냐면은 이 경건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5장을 보고 있지만 3장 16절에도 4장 7절 8절에도 각각 나오는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경건은 우리 복음과 관계된 직결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3장 16절인데요.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느니라. 경건의 비밀, 우리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은 비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벗겨지고 알려진 비밀인데 경건에 속한 비밀입니다. 경건과 무관한 그런 비밀이 아니고 경건과 관계된 비밀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님이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올려주시는 성천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복음과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그 말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5장 4절 말씀에는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을 해가는 말을 효를 향하는 말로 결정을 실수하였습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연습해하고 연단해야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 경건, 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경건을 한다면 4장에 있는 오늘 5장 4장에 있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효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로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갑자기 효로 해버리면은 연결점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효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였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게 효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경건은 효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효는 대인관계에서 특히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있는 게 효이기 때문에 이래 번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번역자가 3장과 4장을 하는 경건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교사회에서 효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아,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행하였으니까 이게 효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지나치게 의역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경건과 효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말 역시 아까 보답한다는 말과 똑같이 헬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중요한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에 쓰는데 헬라 사회에도요 종교를 가리키는 경건을 가리키는 중요한 용어였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과의 자세를 가리키는데 신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신을 향한 자세를 가리키는데 그때 쓰인 말이 바로 경건의 말이었습니다. 이 효라 번역한 것은 우리말 성경과 중국 성경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 보더라도 쉽게 이름을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영어 성경 보더라도 효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혹은 경건의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과 중국 성경만 효라 번역했을 뿐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글 성경 이 번역하는 사람이 중국 성경을 참고한 것 같아요. 원문을 참고하거나 혹은 다른 많은 번역본을 참고하지 않고 혹은 전체 디모전서에서 말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에서에서 말하는 얼마나 많은 경건의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쉽게 효라 말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드리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말로 그냥 부모에게 보답하라 그냥 효라 번역해버리면은 부모 공경이 우리의 경험과 얼마나 상관관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오늘 디모데서 5장 말씀 우리에게 부모에게 말할 때에 단순히 인륜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관계에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이 경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경을 배워야만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집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부모에게 보답하는 부모 공경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경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경건인데 왜 우리 집에서 경건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 하나님 공경을 배워야만 거기서부터 부모 공경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교회 생활에서 지체를 향해서 존중이 나오고 장로를 존중하고 약자를 존중하고 상전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5계명은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위에 있는 권에 대해서 존중과 참견을 나타내는 것, 그 정신이 5장 말씀에 잘 녹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경건과 부모 공경이 지켜지냐면 얼마나 상관이냐면은 이 바로 이 5장 4절 끝에 말씀 오는 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부모 공경에 가르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이죠. 부모 공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중생받은 구원받은 신자의 양심은 어쨌든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우리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에게 보답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 바로 우리의 경건과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면 5장 8절인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도 부모 공경 못할 수 있는데 부모 공경 못해도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기 가족 돌보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일까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배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이 배반했다는 말은 부인한다는 말인데 자기 믿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부모 공경을 좀 못했다 해서 왜 불신자보다 악한 것입니까? 믿음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경건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 공경에서 부모 공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인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모 공경은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 어느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인데 우리의 복음은 이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예수스의 복음에 관한 경건의 비밀이고 연습해야 할 일이 때문에 단순간에 부모 보답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 해서 부모 보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생일되었을 때에 어버이날 되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보답을 가르치면서 공연 가르쳐야만 연습시켜야만 부모 보답할 줄 알지. 우리 악한 본성을 믿는다면 우리 악한 본성은 날마다 자기를 치고 바빙카는 사람이 그런 말하는데요. 또 칼빈도 그런 말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는 학교이다.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지만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부모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른 되었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버이날 한번 그렇게 되어서 부모에게 뭐 선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부모님에 전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를 분해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공경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면서 배우고 부모 공경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엘리야상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상 집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나보다도 너 아들들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미 여기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게 되어 있고 부모에게 보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과 부모 공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질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왜 우리 믿음을 거느리는 것일까? 불신자보다 왜 악한 자라 말씀하는 것일까?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돌본다는 말은 먼저 생각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잘못하면 이걸 우리 오해될 수 있는데요, 자기 가족만 챙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만 챙기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해서 이웃에게 교회에 짐지우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경할 때에 약자를 도와줄 때에 그러나 그 과부에게 손자가 잔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종려받지 집에서 안 가르쳐가지고 보답받지 못하는 과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가운데 먼저 생활하는 가운데 결국 이웃에게 우리의 교회에 짐을 지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도 상대에게 공경할 줄 알고 또 교회에서 장로를 공경하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지체를 향해서 약자에 대해서 공경하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 계신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첫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나가서 위에 있는 모든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실함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인내하고 합당한 순종하고 결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인내할 줄 알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부모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인 것이죠. 자녀 여러분, 우리 집안의 어르신,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안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신 순장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왕인 것입니다.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권위 인정할 때에, 그들의 지위를 인정할 때 공경이 나옵니다. 사랑도 할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지만 공경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사랑과 순종 이상으로 공경은 더 중요한 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공경을 나타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버이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공경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공경을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공경이 나타나고 모든 참된 합당한 권위에 대해서 공경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참된 공경의 복음, 참된 이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